학사님들 또 부제님들 대부분 아직까지는 부모님들이 다 살아계시죠. 그 중에는 한 분이 먼저 돌아가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혹은 두 분 모두 먼저 하느님 품으로 가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어머니를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드렸는데, 어머니께서 당신이 이제 얼마 안 남았구나라는 생각을 하셨는지 저에게 영거푸 유언과 같은 말씀을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어머니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엄마, 나중에 우리 다 죽은 다음에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날 수 있죠? 이렇게 물었는데 어머니의 대답은 홍이야, 나중에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나게 되겠지만 지금처럼 엄마와 아들의 관계로 만날 수는 없다, 이런 대답을 하셨어요. 당시에는 굉장히 좀 실망스러웠는데 제가 신학생이 되고 또 사제가 되고 난 다음에 그때 어머니와의 대화를 상기해 보니까 어머니께서 신학 공부를 하지는 않으셨지만 부활 신앙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고 계셨구나라는 점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연중 제32주일을 지내는 교회는 부활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 오늘 복음을 보면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가이들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신명기 25장에 기록된 수언법을 가지고 자신들이 주장하는 부활이 없다는 그런 사실을 이제 증명하려고 이제 예수님과 대화를 이제 시도하죠. 예수님의 대답이 저 세상 사람들은 장가드는 일도 시집드는 일도 시집가는 일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천사들과 같아져서 더 이상 죽는 일도 없다. 그러니까 이 지상에서의 법칙이 더 이상 부활의 삶 안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숭고한 혼인의 계약도 죽음으로 해소되어 가지만 그 죽음으로 해소된 숭고한 혼인의 계약이 더 이상 부활의 삶 안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메시지를, 말씀을, 부활에 대한 의미를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떨기나무 대목 말씀을 인용하시죠.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라는 말씀 인용하시면서 모세보다 먼저 죽은 신앙 선조들이 죽은 채로 그대로 있다면 과연 하느님께서 어떻게 살아계신 하느님이 될 수 있겠느냐.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은 반드시 온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오늘 일독서 말씀은 복음 속에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가이들과 대조되게 부활에 대한 확고한 신앙을 갖고 순교한 한 어머니와 7 아들의 얘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7 아들 가운데에서 오늘 독서는 4명의 이제 말씀을, 4명의 아들에 관한 부활 신앙에 대해 이야기하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들었는데, 그 4명의 아들, 그 고백의 공통점은 부활의 삶은 새로운 삶이다. 그래서 그 확신을 갖고 우리는 죽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과 다른 부활의 삶이 우리에게 마련되어 있다라는 점을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 있어서 어떻게 우리에게 기쁨과 희망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 학사님들, 부제님들 독신 생활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으시죠? 안 받으세요? 똑같이 건강한 남자잖아요. 그렇죠? 예. 부활은 현세의 법칙, 현세의 관계가 적용되지 않는 새로운 삶이다. 우리는 지금 남성 호르몬으로 인해 독신의 삶에 대해서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가고 있지만, 부활할 때에 우리는 남성 호르몬의 지배를 받지 않는 새로운 몸을 얻게 됩니다.
바오로 사도께서 고린토일서 15장에서 부활 신앙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죽은 이들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썩어 없어질 것으로 묻히지만 썩지 않을 것으로 되살아납니다. 비천한 것으로 묻히지만 영광스러운 것으로 되살아납니다. 약한 것으로 묻히지만 강한 것으로 되살아납니다. 물질적인 몸으로 묻히지만 영적인 몸으로 되살아납니다. 동정 성모님과 배필이신 요셉 성인의 전구를 청하며 우리가 충실하게 독신생활을 하면서 사제직을 수행해 나간다면 우리는 죽은 뒤에 더 이상 남성 호르몬의 지배를 받지 않는 영적인 몸, 새로운 몸을 얻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간과해서는 안 될 오늘 말씀의 의미는, 오늘 말씀은 공동체의 형제를 향한 사랑으로 우리를 강하게 초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 세상에 참여하고 죽은 이들의 부활에 참여할 자격이 있다고 판단되는 이들, 그 자격을 얻어야 되겠죠. 그 자격증을 따려면 공동체 사랑에 충실해야 합니다. 주님, 저는 깨어날 때의 당신 모습에 흡족하리이다라는 화답성 후렴 말씀을 오늘 함께 우리는 노래했습니다. 부활 때에는 하느님만으로 흡족하기에 더 이상 지금의 수가대 동문의 관계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될 겁니다. 죽음으로 해소된 숭고한 혼인 계약이 저 세상에서는 의미를 잃는 것처럼 우리의 동문 관계도 그러할 겁니다. 그러기에 지금 여기에서 함께하는 우리 공동체 형제들을 사랑하는 데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지상 여정에서 맺어주신 우리의 관계를 통해 우리를 부활의 삶으로 초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목자리 가족 여러분, 오늘 이 독서의 바오로 사도는 하느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격려하시고 여러분의 힘을 북돋아 주시어 온갖 좋은 일과 좋은 말을 해주시기를 빈다고 하셨습니다. 바오로 사도의 전구를 통해 공동체 안에서 서로 좋은 일과 좋은 말을 하며 공동체 형제들의 마음을 살리는 데에 앞장서야 하겠습니다. 항상 격려와 파이팅 넘치는 말을 아끼시지 않는 우리 솔로몬 신부님처럼 죽음 이후의 부활의 삶은 우리 모든 기대를 넘어서고도 남을 겁니다. 하느님만으로 흡족한 부활의 삶을 갈망하고 좋은 일과 좋은 말로 모짜리 가족을 사랑하면서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